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죠. 근데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가인과 아벨. 그런데 형인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죠. 자기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것을 보고 동생의 예배만 기뻐 받으신 걸 보고 이제 화가 나가지고 쳐서 죽입니다. 이 죄가 상당하죠. 아벨이 죽고 나니까 가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어 가신 게 아니라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 원시 복음을 이어가게 하신 게 아니라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또 주셨죠. 그래서 셋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에노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택자의 계열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보고 창세기 12장 전까지는 원역사라고 부릅니다. 원래의 히스토리가 원역사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원역사에는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방식이 택자의 계열이 있었어요. 근데 이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족장사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구속사가 있는데 그 구속사를 아브라함 기점으로 바꾸세요. 새롭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인간을 향한 구원 계획을 12장 전에는 택자의 계열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통해서 이 구원 계획을 이뤄가고자 하시는데 인간의 죄로 계속 번번이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셋과 에노스의 후손 중에 어떤 문화들이 일어나냐면 네피림 문화가 일어났어요. 창세기 6장. 여러분 아시죠? 창세기 6장 네피림 문화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약했냐면 하나님이 창세기 6장의 네피림 문화를 보고 인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대요. 그러니까 아이고, 한마디로 여러분 편하게 말씀해, 아이고 나 인간 괜히 지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인간을 보시면서 한탄하실 만큼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번영했냐면, 가득했냐면 말도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창세기 6장 네피림을 그걸 뭘로 끝나시죠? 홍수로 쓸어버리시잖아요. 그러면 인류를 다 없애시고 새로 인간을 창조하셨냐? 그러지 않으셨죠. 누구를 남겨두셨죠? 노아의 방주에 노아의 가족만 타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이 홍수로 이 모든 지면의 인류를, 인간을 다 쓸어버리실 때 배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직접 몸소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노아의 후손 중에 또 누가 나타나죠? 이 땅에는 노아의 자손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노아 시대 이후에 또 누가 일어나죠? 어떤 문화가 일어나죠? 창세기 11장 바벨탑이 일어나죠. 여러분, 이 죄가 계속해서 발전하고 번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홍수로 인간을 쓸어버리실 때 내가 다시는 인간을 이런 심판을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네피림 문화 이후에 바벨탑 문화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인간을 쓸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벨탑이 높게 지은 이유가 다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리 비를 내려서 쓸어버리려고 해도 떠내려가지 않도록 높이 지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기 11장 바벨탑의 문화가 일어났을 때 속으로 다짐하신 거예요. 새로 시작해야 되겠다. 내가 한 사람을 택해야 되겠구나. 근데 이 사람을 택해서는 이 사람의 가정과 가문 후세들을 통해서 뭘 앞세우시느냐? 언약을 앞세우세요. 약속을 앞세우셔가지고 이 가문의 사람들은 아무리 실수하고 흔들리고 넘어져도 하나님이 뭘 앞세우세요? 언약을 앞세우셔서 언약을 이루어 가시죠. 그게 바로 족장사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2장부터 이어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의 아들 12아들, 그 이야기, 창세기 이야기 쭉 나오잖아요. 근데
12장부터 기록되는 이 아브라함의 가정의 가문의 이야기는 뭘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내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거고 내가 얘기할 땅 내가 너한테 네 족속에 다 줄 거야. 네 후손들에게 다 줄 거야. 그러니까 씨와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이 씨에 대한 약속이 큰 재앙을 그 가뭄을 만났는데 어떻게 보존됐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늘 사라질 위기를 만나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게 보이지 않게 지켜나가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게 창세기예요. 창세기는 언약의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가 이제 끝나잖아요.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어디로 들어가죠? 애굽에 들어가잖아요. 씨는 보존됐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보존하셨어요. 뭐가 남았죠? 뭐가 남았어요? 듣고 있죠? 땅이 남았어. 땅. 씨의 약속을 성취하셨으니까 땅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대한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시작이 출애굽기부터 쫙 이어집니다. 어떻게 해서 모세가 태어났는지, 이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이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셔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지 그 여정을 쫙 보여줍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여기에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족장사의 시작,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의 가장 첫 번째 언약을 받은 사람이에요. 원래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는 땅에 살았거든요. 갈대아 우르는 굉장히 발전한 도시였어요. 못 사는 도시가 아니었다고요. 굉장히 발전한, 문명이 발전한 도시였어요. 그런데 그 이 갈대아 우르는 하란과 같이 이제 달의 신을 숭배하는 중심 도시예요.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보면 나홀의 아버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면서 다른 신을 섬겼다 이렇게 나와요.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가문은 하나님 보실 때 우상 섬기던 가문이었어요. 그렇게 뛰어난 가문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택하신 거예요. 그 부르심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반응한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을 붙잡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거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고 너는 복이 될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 이 약속을 붙잡고 그 살기 좋은 땅을 벗어나서 나온 것은 대단한 믿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가정 가문을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굉장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10절에 딱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런데 10절에 보면 뭐가 들어요? 그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데 그 땅에 딱 들어가 보니까 뭐가 와요? 기근이 시작돼요. 여러분,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반응해서 출발했어요. 하나님이 어디 가라고 가르쳐 주신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반응해서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가족들 데리고 떠나온 거예요. 그 안전한 풍요와 부요가 확정되어 있는 확실한 그 땅을 버리고 등지고 하나님 약속만 붙잡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자마자 뭐가 기다려요? 기근이 기다려요. 여러분, 언약을 붙잡은, 언약 안에 들어온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뭐 때문에 이 언약을 놓치기 십상이냐? 뭐 때문에 이 언약을 붙잡지 못하게 되느냐? 바로 환경과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언약을 이루실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이. 보이진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실 언약이 분명히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렘넌트요,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분명히 부름받은 건 맞는데 현실에 가보면 뭐가 우리에게 기다려요? 환경과 상황이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때 하필이면 기근이 들어서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아시다시피 건기와 우기가 있는데요, 우기 동안에 비가 충분히 내리지 않으면 그 열매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비가 생명이에요, 생명. 그런데 여러분 뭐예요? 지금 기근이 들었다는 건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이제 몇 년 동안은 먹고 살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 땅으로 내려가길 결정한 거예요. 근데 오늘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 거류라는 단어는 그 히브리어로 이 장기 체류를 의미해요. 그냥 잠깐 갔다 오는 게 아니에요. 아, 내가 거기 가서 계속 머물러야 되겠다. 나일강 유역에 있는 삼각주 이 애굽 땅은 절대 물이 모자랄 리가 없어요. 마를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기 기간 동안에 비가 오지 않아도 이 나일강 유역의 삼각주는 늘 물이 머금고 있어서 언제나 이 발로 물을 대가지고 뭐예요? 물을 퍼다 날라서 농사를 언제든지 짓고 풍성한 곡식을 얻을 수 있는 땅이 애굽 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약속 안에 들어온 아브라함이 그것을 붙들고 믿음으로 출발했지만 도착한 가나안 땅이지만 상황과 환경이 너무 열악해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먹고 살기가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뭘 잊어버려요? 약속을 잊어버려요. 상황과 환경의 지배를 받은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뭐예요? 애굽이에요. 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땅.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우리 청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밖에 나가서 전도해보면요,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 우리는 그냥 쉽게 그냥 물려받은 것 같고 내가 그냥 이해되고 믿어지니까 그냥 나는 그리스도 알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믿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게 여러분 그냥 다 그냥 순순하게 믿고 그냥 반응하시지만 여러분 실제로 밖에서 복음을 전해보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말해보면 알려주면 이걸 전혀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혹은 이 불신자의 배경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들은요, 이 복음을 딱 들었을 때 믿어지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들었을 때 이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은 굉장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늘 어릴 때부터 듣던 얘기니까 별로 감동이 없고 감흥이 없을 뿐이지, 여러분 그 믿음은 누가 주신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내가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알려준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물론 누군가 알려줬기 때문에 그걸 들었겠죠. 그런데 이게 들려질 때 믿어지는 은혜는 누가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예요. 엄청난 언약 안에 들어온 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이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믿어진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되심이 믿어진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실제가 뭐예요? 예수님은 참 선지자시지요. 참 선지자란 말은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사이였고 하나님을 떠난 사이였어요. 저주와 재앙 가운데 그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완전 심판, 진노와 저주 아래 있었던 우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누굴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깨어졌던 관계가 다시 형성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선지자이신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비밀스러운 아주 그 연합에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땅 살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가 없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비밀을 누릴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니까. 들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뭐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는 그냥 우리 하나님 만나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언제든지 찾을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찾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언제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엄청난 신분과 권세와 배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엄청난 배경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는 것, 그 사실을 믿는다는 게 어떤 건지 아세요?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구원받은 자들의 죄를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참소합니다. 참소. 고발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고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를 다 쏘시고 우리 죄를 다 해결하신 그분은 십자가에서 끝내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끝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죄를 뭐예요? 중재하세요. 변호하세요. 사탄이 이 참소하는 이 고발장을요, 이만큼 들고 싸가서, 하나님 보십시오, 저 박성산 이번 주에 이만큼이나 되는 죄를 지었는데 이것도 지었고요, 이것도 지었고, 이것도 지었고, 하나님 앞에 계속 고발해요. 고발장을 계속 날립니다. 재판장 되신 우리 주님 하나님이 다 그걸 가만히 들으시고 변호인에게 물어보죠. 최후 변론할 내용 있느냐? 예수님이 그 앞에서, 하나님, 박성산은 죄가 없습니다. 아니, 죄가 있는데요? 죄를 지었어요. 죄를 안 지었으면 고발장이 있을 리가 없지요. 죄를 지었는데 우리 예수님은 옆에서 변호하신다고요. 박성산은 죄가 없습니다. 왜 죄가 없냐? 증거 있냐? 두 손을 보여주시면, 두 손 두 발을 보여주면, 구멍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손과 발을 보이시면서 저 박성산은 나의 보혈의 피를 믿는 사람입니다. 내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럼 그때부터 나의 죄는 하나님 앞에서 없는 거예요.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완전히 멀리 옮겨졌다고요. 여러분, 참 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했다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는데 죄 가운데 있다고 죄책감에 시달려서 늘 나는 죄인이라고 원통하면서 여러분 마음을 가슴 치면서 여러분 살지 마세요. 물론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의 회개는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 떠났다가 하나님 만나러 오는 회개는, 구원받는 회개는, 하나님, 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 이제 내 인생의 주인 나 말고 하나님 삼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는 회개고, 구원받은 우리의 회개는 우리가 회개해야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니라 이게 죄인 걸 알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개 때문에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사해진 죄인데 하나님은 죄인 것을 감각적으로 알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멀리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 죄는 하나님과 멀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죄의 습성을 계속 늘 갖고 있으면 이미 그 죄는 사해진 건데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는 사람일 거예요. 절대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는 사람이 늘 죄 가운데 살 수는 없어요. 죄는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게 죄인 것을 알고 인지하고 회개하기 원하세요. 반성하기 원하세요. 돌이키기 원하시죠. 여러분,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부활하심으로 지옥 권세, 사망 권세를 붙잡고 있는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고백하고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앞으로도 우리 인생 가운데 그리고 이 땅과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지금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길거리 지나가면서도 이제는 조심해야 돼요. 칼 들고 설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정신병자 너무 많아져서 이 흑암 세력이 붙잡고 있는 이 영적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 세상에 이 세상 공중 권세자 문제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 가문에 계속해서 흑암의 세력이 여러분 저주와 재앙으로 다가오면요, 그리스도 이름을 외치면 사탄 떠나가요. 무너진다고요. 왜 제가 이걸 목 놓아 말씀드리냐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언약을 제대로 못 붙잡으면 늘 흔들리는 인생 살아야 돼요. 누구처럼요? 아브라함처럼요. 오늘 아브라함 보세요. 먹고 살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 대응책으로 붙잡은 게 애굽이에요. 근데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갈 때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어요. 그 걱정거리가 뭐죠? 65세 먹은 내 와이프의 미모. 이 와이프가 너무 예뻐가지고 나를 죽이고 와이프를 데려갈까봐 이게 걱정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짓말을 하기로 하죠. 근데 참 하나님 희한하죠. 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걱정 그대로 그 걱정거리를 실현시키시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 렘넌트 전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뭐 하기 원하시냐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나가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지금도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지도자를 세우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 나라 완성하는 일이 있어요. 237 나라 5천 종족. 그래서 여러분 상황과 환경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고 확장하는 그 일에 이 일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약속보다 뭘 더 크게 봤어요? 상황을 더 크게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언약과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이 언약보다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을 더 크게 보면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신뢰한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더 정확하게 말씀드려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아브라함아 친척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정확하게 보세요. 언약 뭐라고 주셨죠? 보여줄 땅으로 가. 가면 내가 너를 큰 민족 이루고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의 중심, 복의 근원으로 내가 너를 세울 거야.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할 거야.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거야 라고 하셨지, 너 저기 가면 잘 먹고 잘 살 거야 라고 안 하셨어요. 기근 안 올 거야, 어려움 안 당할 거야 말씀 안 하셨어요. 내가 보낸 그 땅에서 그 길을 가는 과정 속에 여정 속에서 기근 같은 고난과 위기 만날 수도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을 거야. 너를 큰 민족 이룰 거야.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야. 만약에 너를 저주하는 사람이 있지? 그럼 내가 그 사람 가만두나 봐.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근 같은 어려움을 만나도 내가 그 가운데 함께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확한 언약을 우리가 정확하게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 다 끝났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인생 문제 다 근본 문제가 끝났으니까 여러분 인생 문제 다 끝난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났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다 끝이에요. 하나님께 나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할 수 있는 신분 있잖아요. 다 끝난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이 영적 문제로 시달리고 이 재앙 가운데 달려가도 너를 내가 남은 자로 렘넌트로 불렀어.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잖아요. 요즘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칼부림을 많이 하지요. 여러분 경찰들은 생각해 보세요. 경찰들은 사건이 일어나면 범인을 잡아요. 소방관들은 뭐 하죠? 불이 나면 불을 끌어 달려가죠. 병원은 뭐 해요? 이런저런 사건 사고로 다친 사람들이 오면 고쳐주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예방하는 거는 경찰들도 하겠지만 잘 못해요. 이들이 언제 품속에서 가방 속에서 칼을 가지고 나도 불행하니까 너희들 인생도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고 길 지나가다가 숨겨놓고 찌르는데 그걸 어떻게 막겠어요? 누가 막겠어요 그거를? 영적 문제로 고통당하며 지금 재앙으로 달려가는 이 세상 뭐로만이 그들을 살릴 수 있다? 그 영적 문제 뭘로만 고칠 수 있다? 복음. 그래서 여러분을 이 시대의 전도자로, 이 복음 가진 복음 전할 전도자로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셨다. 너를 통해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내가 완성해 갈 것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여러분 상황 때문에 이거 놓치지 마세요. 환경 때문에 이거 놓치지 말라고요. 이거 놓치면 정확한 언약을 정확하게 우리 굳게 붙잡지 않으면 아브라함같이 거짓말하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세상은 거짓말이 통하는 세상이에요. 거짓말을 해야 먹고 사는 세상이에요. 이상하죠? 근데 거짓의 아비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사탄이 장악한 나라라고요. 사탄이 장악한 세상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들도 거짓말을 해야 먹고 사는 그런 인생 살아가게 된다고요. 먹고 사는 것이 전부인 인생 살게 된다고요. 아닌데 엄청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와서 언약 성취의 여정을 가는 엄청난 축복의 사람으로 부름받았는데 이 언약이 사라지고 하나님 사라지고 상황과 환경이 커지면 우리는 불신자처럼 이렇게 거짓말을 해야 먹고 사는 세상 방식 따라 살아가는 이 먹고 사는 것 생존 유지를 위해 살아가는 와이프를 누이라 속여야 겨우 생명 유지하며 살 수 있는 그런 미개한 존재가 된다고요. 우린 그런 존재로 부름받지 않았거든요. 저는 이번 WRC 참여하면서 어마어마한 언약들이 선포됐어요. 렘넌트, 전도자, 그리고 시대를 앞서가라. 그런데 저는 그 가운데서 처음에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 가운데 하나님이 뜨겁게 부어주셨던 그 언약이 조금만 더 선포됐으면 너무 좋았겠다.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언약을 선포하고 전달하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세계복음화 237.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앨범에 찬양들이 많이 새로 앨범이 구성됐잖아요. 그러니까 리더 때도 갔는데 부르는데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도 몰라. 가만 앉아있어요. 근데 끝나고 돌아오면서 이 찬양 우리 청년들하고 함께 하고 싶다. 그 찬양이 바로 이 찬양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언약 안에 있는 여러분은 모든 문제 끝났어요. 흔들리지 마세요.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렘넌트예요. 전도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나갈 그 언약 성취 가운데 여정 가운데 여러분을 불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다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다 같이 선포합시다. 여러분, 상황이 어때요? 환경이 어때요? 어렵습니까? 아이, 목사님, 나 같은 것이 뭘 세계보고 예, 아브라함의 수준을 보면 우리의 수준과 똑같아요. 아브라함도 결국은 이렇게 흔들렸지만 나중엔 믿음의 조상으로 귀하게 쓰임받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약속보다 상황을 더 신뢰했죠.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신뢰한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완전한 언약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그래서 여러분, 흔들릴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무너질 필요 없어요. 이 언약만 정확하게 붙잡고 있으면 돼요. 우리 한번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심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묵상하면서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어느 날 나는 알았네, 길과 진리 생명 되신 그분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음이 항상 믿어질 때, 나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그늘들은 파도같이 흘러가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그 안에 있으면, 그가 내 안에 있으면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안에 있음이 항상 믿어질 때, 항상 믿어질 때, 나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그늘들은 파도같이 흘러가면서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생명 있는 날까지 만민 중에 외치리 예수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이요, 참 왕이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 비밀을, 이 영적인 비밀을, 세상 상대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이 언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느 날 알게 하시고 깨닫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여러분, 안에 이 약속을 상황보다 더 크게 보지, 상황 때문에 작게 보지 마십시오. 애굽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상황과 환경 때문에 흔들려야 될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통해 세계복음 237나라 5천 종족을 살리실 것입니다. 생명 있는 날까지 만민 중에 외치리 예수는 그 일을 위해 그 일에 방향을 쓰고 우리 인생 공부하고 돈을 벌고 사업하는 현장에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너의 밤 중에 찬양하리 예수는 다시 한 번 더 생명 있는 날까지 이 일에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두고 살아가겠습니다. 생명 있는 날까지 만민 중에 외치리 예수는 그리스도 오해 있는 그날까지 열방 중에 찬양하리 예수는 생명 있는 날까지 만민 중에 외치리 예수는 그리스도 오해 있는 그날까지